믿음 그 이상의 믿음, 이런 제목으로 하박국 네 번째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올 한 해 성구 우리 같이 봉독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린 지금 하루가 다르게 놀라운 소식이 연일 들려오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좋은 소식입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서 그간 우리 마음을 짓눌렀던 불의와 불법의 실체들이 조금씩 드러나고 우리 국민들 치욕스럽게 만들었던 권력자들의 추악한 민낯들이 들춰지고 있습니다. 비정상적이었고 또 비상식적이었던 세상이 조금씩 정상화되고 또 상식이 통하는 세상이 되어가는 것 같아서 안심이 되기도 하고 또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만 시선을 우리가 확장해 보면 중동 보십시오. 21세기에 벌어지는 일이라고는 좀 믿기지 않는 명분 없는 추악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핵을 핑계하지만 사실 그것은 화학무기를 핑계로 이라크를 불법적으로 공격했던 때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이란 폭격과 그래서 겉으로는 묵인하고 방조하면서도 뒤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미국의 위선과 폭력을 저희들은 보고 있을 뿐입니다. 그 전쟁으로 얼마나 더 많은 병원과 학교가 무너지고 또 무고한 양민들이 목숨을 잃어야 한다는 말입니까? 우리는 지난 한 주 같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있었던 성경번역 선교사님이 가까스로 국경 근처로 이동해서 인근 나라로 빠져오는 과정을 우리 공유하면서 또 마음을 졸이며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문제만은 아니었던 겁니다. 미국에서는 트럼프라고 하는 괴물이 등장해서 천사들의 도시라는 뜻의 LA를 무법천지의 세상으로 만드는 것도 봤습니다. 우크라이나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수도 키우 근처에 러시아 폭탄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전에 개척했던 교회 건물이 위태로울 뻔하였다는 보고를 실시간으로 들었습니다. 그것이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서도 아직 끝나지 않는 과거도 있습니다. 최근에 베트남에서 같은 이름을 가진 두 사람이 한국을 방문했는데요. 응우 엔티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베트남 전쟁 때 한국군에 의해서 하미 마을이 집단 학살을 당할 때 간신히 살아남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피해 보상을 요구하며 지금 한국 정부의 행정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일제시대 때 자영되었던 일본 미쯔비시 기업의 강제 노동에 대해서 우리 대법원이 피해를 보상하라고 승소 판결을 내렸지만 지금까지 일본이 이에 불응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얼마나 분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한 만행도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계 곳곳에 소녀상을 세워서 일본의 역사 왜곡에 저항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 대한민국은 그보다 몇십 년 후에 일어난 베트남전에서 하루 전까지 한국군과 함께 거주하면서 평화롭게 지내던 사람들을 갑자기 퇴각하면서는 무자비하게 학살하여 그들에게 씻을 수 없는 배신감을 주었던 만행에 대해서는 아직도 국가 차원에서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으니 얼마나 위선적입니까? 그들은 그 아픔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한국군 증오비라고 하는 것을 세우기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하면 무슨 짓을 해도 선하고 의로운 것입니까? 광주 학살, 제주 학살, 여순 학살에 대해서는 국가폭력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면서 정작 우리가 저지른 전쟁 범죄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면 우린 참으로 염치 없는 사람들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우리 개인적으로는 사실 저는 우리 이계필 집사님 때문에 마음이 더 아프고 더 무너집니다. 간절히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좀처럼 좋은 소식을 주시지 않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선량한 하나님의 자녀에게, 이 성실한 가장에게 가족들 이미 암으로 잃었는데 왜 우리 집사님한테까지 이런 시련을 주시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사실 저는 뉴스로 전해 듣는 먼 나라의 전쟁보다 우리 집사님의 고통이 더 큰 통증으로 다가옵니다. 이렇게 개인이든 국가든 또 현재 일이든 과거 일이든 우리나라의 일이든 아니면 먼 나라의 일이든 우린 지금 분명한 악을 보고 있고 또 혼돈을 보고 있고 또 무질서를 보고 있습니다. 그것이 2400년 전에 하박국 선지자가 보고 있었던 현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참 보기 좋다 이렇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감격스러운 고백을
저도 이 사람들 혹은 이 전쟁을 보면서는 도저히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박국서는 이런 폭력의 세상, 무질서의 세상에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생각하게 하는 책입니다. 인간이 자행하고 있는 이 비정하고 야만적인 살육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인간이 저렇게도 잔혹스러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도대체 어느 정도까지 인간은 탐욕스럽고 무자비하고 뻔뻔하고 무정할 수 있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그 배후에 사탄이 있다는 사실에도 절대 눈 감아서는 안 됩니다. 이런 악이 시대를 가로질러서 계속해서 같은 패턴으로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은 단지 인간의 본성만 가지고는 다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인간의 모든 책임을 사탄에게 떠넘기자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비슷한 패턴으로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반복되는 이 현상은, 그래서 눈에 보이는 악한 녀석들을 제거하기만 하면 세상은 다시 아름다워질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얼마나 순진한지를 우리에게 일깨워줍니다. 한 악한 자들이 제거되면 얼마든지 그 다음에는 저 악한 자들이 차지하고 있던 권력, 그것에 내가 앉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앉을 수 있는 것이 엄연한 사실이라는 겁니다. 당연히 이 나라의 잘못된 구석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습관들도 바로 잡고,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올바르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교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만약 더욱 근본적으로 우리가 저 사탄을 상대할 만큼의 사람으로 새롭게 창조되는 데까지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새로운 악을 만들어낼 것이고, 오늘 정의의 사도처럼 등장했던 영웅들이 내일엔 불의의 선봉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상황만 조성되면 언제든 우리 손에 죽창을 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날 해코지하는 사람에게 용서하는 사람으로, 긍휼을 베푸는 사람으로, 손해를 감수하면서도 의와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으로, 모든 생명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근본적으로 새로워지지 않는다면 절대 좋은 세상이 오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의 표현대로 한다면 우리가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존재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누가 그렇게 해줄 수 있습니까? 어떤 이데올로기가, 어떤 나라가, 어떤 복지 시스템이 우리를 그런 사람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단 석절을 본문 삼아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박국이 이미 알고 있고 생각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박국이 생각하는 의인의 개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개념을 교정하시고 또 심화시키시고 또 확장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박국으로 하여금 새로운 믿음의 차원을 경험하게 해주셔요. 그 믿음은 하박국과 그 시대의 독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까지 유효한 믿음입니다. 이스라엘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다 적용되는 믿음이라고 하십니다.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은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기록하라고 하시는데요. 어떻게 해요?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새 번역은 앞에 누구든지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더 잘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박국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읽을 수 있도록 기록하라. 14절 보시면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정의를 시행하실 때 그 장래에 이루어질 역사를 이렇게 말씀하셔요. 바다에 물이 가득하듯이 주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땅 위에 가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심판이 집행되는 날이 되면 사람들이 주님의 영광을 알게 될 것인데, 그때 이스라엘 사람만 아는 것이 아니라 땅 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될 것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 이제 앞으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년 내에 있을 일이면서 동시에 미래에도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스라엘만이 아니라 온 땅에서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껏 진행해 오셨고 또 하박국 시대에도 진행하고 계시고 또 언제가 될지는 모르지만 장래에 완성하실 역사를 갖고 계시는데, 그 역사 진행의 한 원리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려고 하시니 그것을 잘 기록해 두라, 그런 명령입니다. 이번 경우에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란 뜻입니다. 하박국은 그 명령에 순종해서 이 하박국서를 기록하신 겁니다. 이 하박국서 말씀이 나중에 신약 성경 보시면 바울 사도에 의해서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에 인용되고 있고요. 또 히브리서 기자도 인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
그분이 재림으로 완성하실 하나님의 정의,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로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하려고 이 하박국서 2장 4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오늘 21세기를 사는 우리 시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우리의 삶과 죽음을 결정하는 유효한 말씀이 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폭력적인 세력들이 주인 행세하며 득세하는 시대에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고 하나님께서 본연에 허락하신 그 복을 누리며 사는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사람인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세상을 주도하는 세력은 달라졌지만 하박국 시대 유다 안에 있는 부패한 권력이나 근동을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이나 예수님 시대 로마 제국이나 우리 시대 미국이나 러시아나 이스라엘 같은 군사 경제 강대국들이나 혹은 우리 안에 엄연히 존재하고 있는 강고한 기득권 카르텔이나 교회를 오염시키고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나 본질적으로 전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무도함, 그 무질서의 배후에 사탄이 든든하고 강력한 뒷배로 존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은 유다 안에 만연한 불의에 대해서 또 바벨론의 잔혹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이 일을 제기했어요. 하나님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만이 오직 정의, 오직 공의를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고 믿었기에 그렇게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유다 안에 있는 종교 권력자들이 또 경제적 기득권자들이 정의를 유린하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용납하셔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어요. 하나님이 유다의 죄악을 심판하시겠다고 대답하셨지만 선지자는 그 대답에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쓰실 저 바벨론도 스스로 자신이 정의라고 주장하는 교만한 자들이니 하나님 절대로 그들은 심판 도구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바벨론은 유다보다 더 악한 놈들이고 유다보다 더 먼저 심판을 받아야 마땅한데 어째서 그 바벨론 통해서 유다를 심판하시냐고, 그것은 정의로우신 하나님답지 않다고 항의한 겁니다. 자, 그러고는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하나님께 실망했다고 돌아서지 않았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고 스스로 결론 다 내리고 나서 돌아선다면 그것은 우리 인간이 지금껏 범해온 가장 오만하고 가장 어리석고 가장 무리한 죄악에 동조하는 것일 뿐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식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 자기 인식의 테두리 안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으면 아예 하나님 별거 아닌 것으로 여기고 떠나버렸거나 버렸는지를 우리는 많이 봐왔고 또 지금도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달랐습니다. 그는 더 알기 위해서 질문했어요. 자기 한계를 인정한 채로 질문했습니다. 그 이상 그 무엇이 있을 것이라고 믿으면서 질문했습니다. 그것이 질문과 시험의 차이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시험하지 않았고 자신의 이해 수준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신의 생각을 점검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문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아무 감정도 담지 않은 채 AI처럼 질문한 것도 아닙니다. 답답하고 속상한 마음 있는 그대로 토로하면서 질문했어요. 주님, 어찌 된 것입니까? 주님은 언제까지 악을 참고 보시렵니까? 그러고는 하박국 선지자는 전쟁 시에 파수꾼처럼 하나님의 대답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선지자에게 드디어 하나님이 대답해 주셨지요. 이렇게 질문하는 선지자와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 이런 대화의 패턴이, 이런 상호적인 관계성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질문을 불경하게 여기는 종교는 자유가 거세된 종교요, 그것은 가장 나쁜 수준의 폭력입니다. 참 종교의 본질은 사랑과 자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의 교회가 그런 능동성, 질문하는 것, 그런 수동성, 대답을 기다리는 이런 태도를 모두 갖춘다면, 그래서 깨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감성적으로, 지성적으로 주님과 관계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 없이 자기 정당화의 수단으로 종교가 이용당하는 비극은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한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광고했어요. 다음 주에 꼭 여러분 오실 때 챙겨서 오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머리를 꼭 챙겨 오십시오. 글쎄, 뭡니까? 맹목적으로 믿지 말라고 꼭 생각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뜻으로 머리를 꼭 챙겨 오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광고했답니다. 하나님께서 대답으로 주신 첫 번째 마디가 뭐냐면, 첫 번째 말씀이 기록하랍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전쟁터에서 어떤 소식을 갖고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달려가는 전령의 모습을 여러분 떠올리실 수 있죠? 판의 색이라고 하는 것은 점토판의 색이라는 뜻인데 사실 비유죠. 달려가면서 읽으려면 겁나 커야 되겠죠? 글씨가. 누구든 읽을 수 있도록 하려면 내구성이 아주 좋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판의 명백히 색이라고 하는 것은 두고두고 사람이 보고 읽을 수 있도록 기록으로 남기란 뜻입니다. 마음의 색이고요. 그 원리를 대대로 잘 가르치고 누구에게든지 잘 가르쳐서 알게 하라, 그런 말입니다. 기독교는 책의 종교입니다. 읽는 종교, 기록과 기억의 종교, 그래서 사유의 종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기독교는 마음의 종교고 감정의 종교고 의지의 종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출발은 사유입니다. 생각 없이 막무가내로 일단 믿으라고 말하지 않는 종교, 믿으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항상 들려주는 종교, 설명하고 간증하고 기억을 소환해내고 역사를 말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종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에 당신이 몸소 읽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전해지는 곳에 늘 성경 번역이 중요했습니다. 종교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라틴어를 중심으로 한 생각, 한 권위만 주장했던 중세 거대한 체계가 언어혁명을 통해서 무너진 사건입니다. 각 시대마다 이제 직접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도록 첫 번째 혁명은 바로 그 언어혁명입니다. 직접 읽을 때 생각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따져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신앙서적을 읽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설교 시간에 듣기만 하면 듣고 싶은 것만 들리게 될 것이고, 알아듣는 소리만 들리게 될 것이고, 끝까지 집중력을 유지하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읽을 때는 내가 통제할 수 있기 때문에 듣기만 하는 것보다 훨씬 더 생각하면서 볼 수가 있습니다. 루터의 성경 번역이 독일어를 발전시켰고, 초창기 한국 기독교의 성경 읽기가 문명 퇴치에 크게 기여했고, 그래서 초창기 이 땅의 지도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교회에서 배출된 이유가 바로 기독교가 책의 종교, 기록의 종교, 사유의 종교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탐욕의 온상이 되어버린 지금의 교회, 무지성주의와 반지성주의의 선봉장이 된 교회의 갱신은 다시 읽기와 사유의 회복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읽기와 배움이 없이 삶이 중요하다, 실천이 중요하다, 이것만 강조한다면 우리는 다시 행동주의의 오류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다시 진지하게 성경을 읽고 그 성경을 우리 시대의 언어로 번역하고 우리의 삶으로 번역하는 일을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온전한 믿음 회복의 출발입니다. 지성의 회심, 거기 나가서 욕망의 회심까지 나가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대답하신 두 번째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자,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 묵시는 정한 때가 되어야 이루어진다. 끝이 곧 온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이것은 공연한 말이 아니니 비록 더디더라도 그때를 기다리라. 반드시 오고야 만다. 늦어지지 않을 것이다. 핵심적인 명령은 기다리라입니다. 언제까지요?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하는 선지자의 질문 안에 여러분 조급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악을 방관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였고, 악인들이 득세하는 것과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양립할 수 없는 현상처럼 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박국을 이런 이 제기를 들으시고는 아이고 내가 몰랐다, 나한테 일깨워줘서 고맙다, 얼른 서둘러서 못된 녀석들 내가 손봐줘야 되겠다,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즉시 그에게 가시지 않고 그분이 계신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셨습니다. 결국에 그 사이에 나사로가 죽고 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의도적으로 나사로가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가셨다는 것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죽음이다, 이렇게 말해요. 이틀 후에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찾아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보고 마르다가 하박국 선지자처럼 원망 섞인 듯이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것이 우리의 생각입니다. 우리 수준의 믿음은 이 정도입니다. 사실 이것만도 주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대단한 믿음이죠. 예수님이라면 죽을 병도 고칠 수 있다는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하지만 오셨으면 고치실 수 있었는데 의도적으로 오시지 않는 주님을 그래도 사랑의 하나님이고 정의와 공의의 하나님이라고 믿어드리는 믿음이 더 큰 믿음이라는 겁니다. 주님이라면 다 하실 수 있는 것을 믿는 데서 더 나아가서 왜 하실 수 있는데도 안 하시지? 안 한 그 하나님이 무능한 하나님이라 아니고 나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고 그래도 좋은 하나님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뜻이 있을 것이라고 믿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 믿음이 없어서 능력 있는 하나님이 얼마든지 제거하실 수 있는데도 악인들을 가만두시는 것, 이 땅의 불의가 만연할 때까지 보고 계시는 것, 우리는 그것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시간표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우리가 그 하나님께 보여야 될 믿음은 무엇으로 표현될까요? 바로 기다림입니다. 그것도 신뢰하며 기다리는 것, 그 거룩한 수동성이 믿음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우리 신뢰가 부족할 수도 있죠. 그럴 때라도 버티고 견디는 것, 약을 먹으면서 공황장애를 극복해 가면서 때로 공동체의 지지와 격려를 받으면서 도망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버리지 않고 그 자리 고수하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것만큼, 내가 모르는 선한 뜻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기다리는 것만큼 사실 의지적이고 적극적인 일은 없습니다. 그 믿음의 기다림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기다림을 거스르는 무수한 유혹들을 물리쳐야 하기 때문입니다. 약혼자가 돌아온다는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지 않습니다. 땀의 결실을 믿는 자들은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정의가 승리한다고 믿는 자들은 불의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훈련의 효능감을 믿는 선수들은 절대로 약물을 의지해서 당장 좋은 성적 만들어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기다림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기다리라고 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하나님이 정하신 종말, 그 종말 반드시 임할 것이고 그것도 속히 임할 것임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물론 그 속히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의 속히입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심지어 그 속히가 우리 시대를 의미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실제 베드로 후서를 보면 곧 이루어질 것 같았던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자 벌써 교회 안에서 동요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조롱하기 시작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미 재림하셨다, 너희들이 모를 뿐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까지 나왔어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어서 주님이 오셔서 심판해 주시면 좋겠지만 이 재림지연은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기다림, 하나님의 인내의 시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악에 대해서 방관하시는 시간이 아닙니다. 악에 대해서 무기력한 하나님의 모습이 아닙니다. 지금은 하나님의 사랑의 시간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종말은 오고야 말 겁니다. 의인들에게 복을 주시고 악인들을 심판하시는 날,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가 다 이루어지는 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은 올 것입니다. 최후의 그 승리의 날이 오기 전에라도 그 성취를 맛보는 사건들은 역사 속에서 계속 일어날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계속해서 그 믿음을 고소할 만한 근거들을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해주십니다. 소소한 기도의 응답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눈에 보고 있는 이런 정의의 실현, 역사 속에서의 정의의 실현 같은 것들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에게는 그날, 그 종말의 날은 무슨 날이라는 말로 들렸겠습니까? 당연히 저 악한 하나님의 심판 도구인 바벨론이 심판받는 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있던 자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하는 것까지를 포함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고 당연히 하나님도 아시지만 하박국은 모르고 있는 것이 더 있습니다. 뭡니까? 저 바벨론이 사라지면 그보다 더 잔혹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는 카이사르의 로마 제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사실은 그들은 모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이를 때까지, 저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까지 저 음녀 바벨론은 절대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동시에 그 역사 내내 하나님 나라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멸절되지 않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 의인들, 그루터기들, 남은 자들은 반드시 보존될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될 그날까지 하나님은 절대로 당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역사도 한 번도 중단되지 않고 진행될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심판주의시고 구원주의시고 창조주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이 기다림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시편에서 얼마나 많은 시인들이 이 기다림의 믿음을 호소했습니까? 주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시오, 우리의 방패이시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가 그 거룩한 이름을 의지하기에 우리의 마음이 그분 때문에 기쁩니다. 우린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에게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 주십시오. 여러분, 어떤 믿음이 있어야 우리가 인내하면서 끝까지 기다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그분이 창조주이시다는 믿음,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믿음,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믿음, 우리 하나님은 만민을 공정하게 판결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믿음,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기다릴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바울이 믿음으로 소망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최종적인 구속 종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고난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부터 보시면, 현재 우리가 겪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에 견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피조물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허무에 굴복했지만 그것은 자의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굴복하게 하신 그분이 그렇게 하신 겁니다. 그러나 소망은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곧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살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누릴 영광된 자유를 얻으리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기다림입니다. 조급한 사람, 서둘러 화를 내는 사람, 경청하지 않는 사람, 그들은 누굽니까? 그들은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들은 세상의 중심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불신의 가장 뚜렷한 결과입니다. 공동체는,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사실은 기다림을 배우는 훈련소입니다. 지체를 향해서 기다리고, 리더십을 향해서 기다리고, 또 하나님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 기다림의 다른 표현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수용이고 겸손입니다. 부모가 되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 있고, 책임지는 자리에 있어야만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다림입니다. 내 형제를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무엇보다 하나님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혹은 인생을, 시간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는 것, 그 마음에서 기다림이 나오는 것입니다. 하박국에게 하신 하나님의 세 번째 대답은 믿으라입니다. 믿으라. 새삼스러울 것이 없는 명령입니다. 아마 믿음에 대해서 선지자만큼 일가견이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는 믿음을 심지어 가르치는 자였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도 믿음에 대해서만은 아마 자부심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제 그 믿음, 그 이상의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기 백성을 심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악한 자를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대한 믿음, 그러고도 언약을 지키실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왜 선량한 우리 집사님이 그런 몹쓸병에 걸려야 됩니까? 우리 집사님만은 예외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기대를 넘어서는 믿음, 넘어서는 고백, 그를 주님은 요구하시는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서 우리는 두 부류의 사람을 주님이 대조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교만한 사람과 의인, 악인과 의인, 정직하지 못한 사람과 신실한 사람. 여러분, 이 4절 말씀은요, 앞으로 5절부터 20절까지 하나님이 하실 심판의 말씀에 서론 역할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하나님은 명확한 심판 기준을 보여주셔요. 사실 우리는 이 둘 사이 어딘가에 늘 존재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 맞죠. 하지만 하나님을 멸시하는 우상 숭배자 바벨론과 우리가 다르지 않는다면
우리가 무슨 행위를 해도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수 없는 것도 분명합니다. 반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들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의인의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여기서 말해줍니다. 의인과 악인 사이의 심판은 명백하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그 경계를 정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시기에 우리는 이 둘 사이에서 긴장하며 살 수밖에 없습니다. 악인들의 모습에서 우리를 보고 또 의인들의 모습에서 우리가 되어야 될 모습을 보면서 항상 나를 진단하고 성찰하는 신앙적인 긴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람은 누구라고 하십니까? 우리는 무덤덤하게 대답하겠지만 그 심판받는 대상이 누구인지를 듣는다면 아마 1차 독자들, 당시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겁니다. 안 믿었을 겁니다. 1차적으로 심판 대상은 바벨론이기 때문입니다. 그건 세계 최강입니다. 그들은 늘 심판하는 자리에 있었던 자들 아닙니까? 그들이 살고 죽는 것을 결정하는 그 당시 심판자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믿음은 무엇입니까? 아니, 모든 시대에 생사 여탈권을 자기들이 쥐고 있다고 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들 앞에 득세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들 앞에 득세하는데, 그때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심판받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고 믿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이것이 사실 가장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우린 좀처럼 이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렇게 세상에게 굴복하는 것이고, 더 강하신 하나님을 안 믿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강한 자에게 맞추려고 하고 조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벨론이 멸망할 것이라고 특정하여 말씀하지 않으시고 대신 그 심판 대상자의 중요한 특징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벨론만이 하나님의 심판 대상이 아니고 이전 역사에서 그랬듯이 앞으로 전개될 역사에서도 이와 같은 속성을 가진 자들은 누구든지 심판의 대상이 될 것임을 보여주시려고 그런 겁니다.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여 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다.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마음이 한껏 부푼 교만한 자를 보아라. 그는 정직하지 못하다. 그들은 자신이 스스로 정의를 결정하는 사람들, 제 힘이 곧 하나님이라고 여기는 사람들, 그물에 제사하고 투망 앞에 분향하는 자들이라고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여기서 마음은 그 사람 자신을 가리키죠. 자아가 잔뜩 부풀어 올라서 하나님 안중에 없는 사람. 우리가 얼른 떠올릴 수 있는 오만 방자한 사람들이 있죠. 여기 정직하지 못하다, 이걸 직역하면 마음이 똑바로 서지 않는 자, 그런 뜻입니다. 단순히 거짓말한다는 뜻이 아니고 신실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어떤 관계에도 충성하지 않는 사람, 누구와도 의미 있는 관계로 엮이지 않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유한한 존재고 깨어지기 쉬운 존재고 의존적인 존재인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자기 뜻대로만 하겠다고 전쟁하고 자기 원하는 대로만 관세 협상하겠다고 나서는 저 나라의 리더를 보십시오. 자기 기분대로 G7 회의에 참여했다가 바로 돌아가 버리는 저 오만한 인간을 보시라고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으니 그들이 하는 무슨 생각이든 무슨 행동이든 똑바로 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자기를 만족시키는 것만이 그들의 유일한 관심사고 하나님과 이웃에게 아무 관심이 없으니 똑바로 서 있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마음이 부풀어 오르면 도덕의 기준 자기가 정합니다. 선악의 기준 자기가 정합니다. 다른 누구의 복지도 감정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것이 부풀어 오른 마음입니다. 그것이 똑바로 서 있지 않는 마음입니다. 이렇듯 하박국만큼이나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다 판단하고 계셨습니다. 다 알고 계셨어요. 알면서도 바벨론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니 그 자체로 그것은 선도 악도 아닙니다. 그 악으로 악을 심판하고 그 악으로 의를 창조하시고 그 악으로 의인을 하나님은 연단하실 겁니다. 만약 하박국이 이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신뢰를 거둔다면 그 역시 바벨론과 다를 바 없는 마음이 부풀어 오른 자에 불과할 겁니다. 그런데 이 심판 앞에서 우리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에게 그리고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가 여기 있습니다. 이 이해할 수 없는 역사 진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의 목표가 여기 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원문으로만 보면 이 표현은 두 가지로 번역할 수 있어요. 의인은 자기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것이다, 생명을 얻을 것이다. 또 하나는 의인은 자신의 믿음으로, 자신의 신실함으로 살아야 한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의도하셨다는 것을 구약성경과 신약성경의 이 구절 인용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의인은 멸망하지 않고 살 겁니다. 생명을 얻을 겁니다. 동시에 의인은 그 한 번 믿는다고 하면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영원토록 안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고, 그 의인은 계속해서 인내하면서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살기도 해야 됩니다. 한 번의 믿음으로 충분하지 않고 종말이 이를 것이고 그날의 구원과 심판이 있을 것을 믿고, 오늘 아무리 현실이 우리의 믿음을 위협하더라도 끝까지 그 믿음을 고수하며 살아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신실하게. 바로 그런 사람을 의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의로움을 인정하신 것을 창세기 15장에서 볼 수가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믿음, 주께서 아브라함의 그런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이것을 로마서에서 인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이것만으로도 사실 대단한 믿음입니다. 마르다의 믿음처럼요. 예수님이 제때 오시기만 했으면 이 오라비 살리실 수 있었다라고 믿는 믿음만큼, 하나님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 주시겠다고 그 말만 듣고 믿었다는 것은 대단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진행되었던 사라의 불임 극복하고 자녀를 주실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창조주가 아니면 못한다 라고 하는 사실이기 때문에 엄청난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출발이었고 의로움의 출발이었을 뿐입니다. 이제 아브라함은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즉시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견뎌야 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시간까지 견뎌야 참 믿음입니다. 우린 그 후로 아브라함의 그 믿음이 얼마나 도전을 받고 시험을 받는지 알고 있죠. 그렇게 믿을 때가 75세였는데 무려 100세나 될 때까지 그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 중간에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살아가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지만 곧 약속의 자녀인 것을 알고, 약속의 자녀가 아닌 것을 알고 믿음을 다잡았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을 친정으로 보내는 결정은 그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했어요. 그러고도 약속의 자녀를 낳을 아내 사라를 자기 누이라고 속이는 바람에 하마터면 그 아내를 빼앗길 뻔했습니다. 근데 또 하나님의 책망을 듣고 믿음을 다잡았어요. 결국 그 믿음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고 마침내 우여곡절 끝에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다시 그 믿음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요. 하지만 이만큼도 대단한데, 이만큼도 연단 받았는데 이 믿음도, 이 의로움도 하나님의 목표의 끝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그렇게 천신만고 끝에 얻은 아들 이삭을 모리아 제단에 바치라고 요구하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새로운 차원의 믿음을 주님은 기대하시고 거기까지 나아가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순종을 또 감행합니다. 히브리서를 보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여도 이 이삭을 하나님은 살리실 수 있다고 믿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서 다시 칭찬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의롭다고 하셨어요. 네가 이렇게 너의 아들까지,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네가 나에게 복종하였으니 세상 모든 민족이 네 자손의 덕을 입어서 복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그냥 하나님이 하실 수 있다고 믿는 믿음 정도가 아니라 순종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이해를 넘어서는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의인되게 하는 믿음입니다.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이 먼저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총에 대한 반응으로서의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앞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 무엇인지 말씀하신 적이 있는데, 그 믿음은 소돔과 고모라 백성들의 불신앙과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이 되면요,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 이것을 직역하면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의인이 되게 하는 믿음은 정의와 공의를 실천하는 믿음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믿음이 있을 때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을 복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약하지만 저 소돔과 고모라 같은 강한 제국의 시녀가 되지 않는 믿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역사 속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행적이 바로 정의와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었어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의 불법적인 통치에서 해방하신 사건, 그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집행하신 사건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닮은 백성, 거룩한 백성이 되도록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유독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반드시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요구하신 이유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의인은 세상에서 강한 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아서는 안 됩니다. 그들의 편에 서서 안전을 도모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의인은 하나님의 편에 서는 사람, 때로는 그것이 세상에서는 가장 약한 자의 편에 서는 일이 되기도 할 것이고 때로는 강한 자에게 저항하는 일이 되기도 할 것입니다. 무엇이 믿음의 길이고 무엇이 의인의 길입니까? 정의와 공의의 길이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이고 생명의 길이라고 믿고 사는 것, 그것이 언약의 신실한 삶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산다, 그것은 신실하게 산다라는 뜻입니다. 누가 의인입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분이 하신 구속의 역사를 기억하는 사람, 그분의 약속을 믿고 주께서 보여주시고 명령하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백성. 그 길이 비록 실패처럼 보이고 당장 눈앞에 고난이 닥칠지라도 우리의 계산과 기대와 달리 의인의 삶이 당장 대가로 돌아오지 않는 듯 보일지라도 약속하신 그 미래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고 결코 지체하지 않으실 것을 믿고 소망하면서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들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까지, 하나님의 부품까지 다 받아들이는 사람. 하나님은 이제 곧 저 잔인한 나라 바벨론을 통해서 악한 유다 심판하실 겁니다. 성전이 무너질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향 땅이 초토화되는 것을 뒤로하고 비참하게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겁니다. 그리고 말도 안 통하는 곳에서 노예나 다름없이 70년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더 먼 훗날에 바벨론도 참담하게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것이 전부라면 하박국의 이 제기는 옳을지 모른다.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아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악인을 제거하는 것은 가장 손쉬운 방법입니다. 하나님한테는 그건 일도 아닙니다. 하지만 악인들을 심판한다고 해서 의인이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상대 진영을 비판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저절로 내가 잘하고 있는 것으로 만들어주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악인을 심판하고 혼내주신 방법만 갖고는 악의 문제가 궁극적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럼 의인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궁극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역사 속에서 층층이 쌓이고 또 쌓이고 견고하고 탄탄하게 절대 무너질 것 같지 않는 저 악의 철옹성, 악의 그 총체적인 무게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감당하신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방법만이 궁극적으로 의의 사람을 창조하는 방법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악과 사탄과 죄악과 죽음을 물리치고 이기실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사랑의 사람으로, 용서의 사람으로, 긍휼의 사람으로,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창조하실 겁니다. 하박국이 믿어야 하는 하나님은 바로 자기 희생과 자기 죽음을 통해서 악을 이기실 계획까지 갖고 계신 하나님입니다. 오늘 나의 죽음이, 나의 질병이 저 팔레스타인 땅에서 수없이 죽어가고 있는 이름 모를 그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이 아닙니다. 우리를 거룩한 백성, 의로운 백성, 사랑의 백성, 믿음의 백성, 정의와 공의의 백성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의지가,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보다 압도적으로 뛰어나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믿음이고 그것이 바로 의인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들이 생명을 얻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몇 년을 사는지 그것과 상관없이 영원한 당신의 계획에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또 참여할 것입니다. 끝내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그 복락에 참여할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박국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서, 의인이라서 그는 불의한 유다를 참지 못했고 흉악한 바벨론도 견디지 못했고 또 하나님의 성품에 어울리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에도 쉽게 수긍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하박국을 새로운 차원의 믿음으로 초대하십니다. 그것은 하박국에게만 기대하신 믿음이 아니기에 기록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믿음이 이루어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기다림을 요구하십니다. 서둘러 우리도 결론을 내려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질 날까지 다 보고 일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박국에게 오늘 여기서 신실하기를 요구하십니다.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오늘의 믿음에만 머물지 말고 하나님이 이 악의 세력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어 가실지를 또한 기대하고 다시 이 악한 세력을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기대하고 더 나아가서 하박국이 모르는 역사, 정말 너머의 역사, 재림을 통해서 완성하실 역사, 즉 당신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실 이 악의 세력에 대한 심판과 의로운 백성 창조까지 다 신뢰하도록 초청하시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소명의 가족 여러분, 악이 범람하는 시대입니다. 어디를 봐도 하나님 믿으면 승리한다는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래서 믿음이 귀한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희귀한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생명의 원리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의 원리를 따라서 당신의 백성들을, 여러분과 저를 또 의롭게 창조하고 계십니다. 우리 날마다 악의 습격을 받고 있습니다. 시시각각 죽음이 우리에게 엄습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나라는 모면했을 뿐이고 지금 당장 나의 몸에 죽음의 세포가 나타나지 않은 것뿐입니다. 언제든 그것은 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언제든 저 전쟁이 우리에게 현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흥할 때도 쇠할 때도 부할 때나 또 가난할 때나 평안할 때나 고난할 때나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처음에는 이해도 안 되고 수용도 안 되고 그냥 눈물만 나고 한숨만 나오게 하는 시련 속에서 동시에 자격 없는 나에게 베푸신 예기치 않는 축복과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우린 기다리면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 오늘 이 믿음에서 더 나아가서 오늘보다 더 좋은 하나님, 더 크신 하나님, 더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을 향한 새로운 믿음으로 발돋움하는 믿음 그 이상의 믿음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믿음이라는 것을 저희 안에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로 더욱 주님이 하시는 일에 마음을 열고 즐거이 참여하여 그건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우리 주님, 전혀 알지 못한 주님, 한 번도 경험 못한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당신의 사랑과 은총과 긍휼을 알게 하셔서 더 깊은 믿음, 더 진실한 믿음, 더 옹골진 믿음, 더 순전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 하나님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